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박수현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드리는 첫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영상 앞으로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쉽지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주신 용기와 결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소중한 만남,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들이 정말 많으시죠? 바이러스 감염 염려는 물론이고 확산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 가정에 생계를 짊어지고 계신 40대 이상 성도님들은 하루하루의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근심과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또한 우리 청년분들도 심각한 취업난과 진로 문제들로 인해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고 마음이 정말 무거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현실의 벽 앞에 잔뜩 움츠려 있는 요즘 20, 30대들을 연애, 결혼, 출산은 아예 포기한 3포 세대, 나아가 5포,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한참 꿈 많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에 참으로 우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최근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열심이 전보다 약해지시거나 혹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요즘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실의 삶도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여유가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바라시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을 믿어야겠고, 나아가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해도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지금의 상황들은 나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의 앞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우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에 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없이 우울하고 힘든 때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때이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믿음은 무엇이며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알아보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잘 설명해 주시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축복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홍해바다를 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성경과 영화들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접해보신 친근한 인물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신앙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시작하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모세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인물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곧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아프리카의 피라미드로 유명한 나라, 잘 알고 계시죠? 애굽은 이집트의 옛 지명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대국이었기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으며 그 가운데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속국으로 고통받으며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이끄심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부와 권세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왕자 모세가 이러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욱 기뻐하며 고된 믿음의 길을 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를 계속 누리며 살지 왜 굳이 버리고 힘든 믿음의 길을 갔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믿음의 길을 가며 겪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세가 바란 하나님의 주실 상은 당연히 부와 명예는 아니었겠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하늘의 상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축복, 곧 부와 권세로 육신을 위해선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60만을 위해 살다 죽으면 돈과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 곧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된 신앙의 길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신앙을 처음 하시거나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하늘의 상인 천국과 영원한 삶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거나 부와 명예가 더 커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돈과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1세대, 2세대 회장님들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아마도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소망인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담아 주셨기에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날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상의 가치를 깨달았던 모세도 비록 당장의 현실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받을 영원한 상을 굳게 믿고 더욱 귀하게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고난의 길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을 나와 믿음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 춥고 배고픈 긴 광야, 곧 사막길을 지나 믿음으로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의 상에 대한 소망이 크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때 태어났다라면 모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험난한 출애굽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추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또 무엇을 믿었길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 건너듯 건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도대체 무엇을 믿고 확신하였길래 춥고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 철옹성 여리고 주위를 그저 돌기만 하며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전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것도 400년 전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시는데요. 장래에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미리의 자 말씀 원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도 사건 발생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약속을 하셨었죠. 너는 정령이 알라 강조하시며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괴롭게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 곧 4대 만에 해방되어 나와 너가 지금 서 있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현실들, 곧 뒤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들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막막한 홍해 바다도, 또 춥고 먹을 양식 하나 없는 험난한 광야길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군대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 약속을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받는 참 믿음은 단순히 존재하심을 믿는 기본적 믿음뿐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약속의 믿음을 가져 영육 간에 모두 축복받는 삶을 사시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 앞의 현실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듯 시험난과 진로 문제들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먹을 양식 하나 없는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하루하루 생계의 근심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극복해야 할 수많은 난관과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뿐이지라도 모세와 같은 약속의 믿음으로 오늘날 나를 위해 성경에 약속해 주신 축복을 믿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의 때는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 다 이루어졌듯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미리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오늘날 창조된 교회가 바로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요. 먼저 신천지라는 공식 명칭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대로 창조된 새하늘 새 땅, 한자로 신천신지의 실체가 바로 신천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신천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교회의 이름이 그렇게 특이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신천지라는 교명은 신천지 사람들이 의논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창조하시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으신 이름, 곧 교명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지어진 교명 외에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의미는 무엇이고 새 하늘, 새 땅이 왜 실제 하늘과 땅이 아닌 교회인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첫 예배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핵심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추후 예배 시간들을 통해 성경적으로 밝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공식 명칭에 예수교가 들어가는 이유 또한 신천지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창조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해하시거나 진실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신천지의 교주는 신천지 목자다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천지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교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식 명칭에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교주, 곧 신천지 교회의 주인이시며 신천지의 목자는 예수님도 교주도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전할 이 땅에 목자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대로 오늘날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신천지 교회의 목자는 참된 증인이 되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들을 오늘날 교회들을 위해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명칭 역시 계시록 15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지어진 성경적 명칭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출현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증거장막 성전이라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이 무언가를 증거하기 때문이겠죠.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는 증거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고 들은 증인이 사실 그대로 전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증거장막 성전이라 하신 이유도 이 성전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체들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인 신천지 교회에서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오늘날 이루어진 실체들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으며 그 증거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기에 수많은 거짓 비방과 회방 속에서도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조금만 더 활짝 여시고 신앙인의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듣고 확인해 보시면 오늘날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때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날은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 이루어진 것 같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경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오늘날은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대로 신앙의 목적지인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귀한 축복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무리 귀한 축복의 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이 현실의 삶만 바라보거나 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편견과 사람들의 거짓 비방들로 인해 마음을 굳게 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아무리 성도님들께 축복을 가득 부어드리고 싶어도 마치 뚜껑이 닫힌 컵에 물을 붓듯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이 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야지만 컵 안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듯이 성도님들의 마음도 먼저 활짝 여셔서 오늘날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과 성도님들께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들을 삶에 가득 채우시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를 약속대로 이루실 때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때 믿고 지키는 자가 축복받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내 앞에 현실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모세와 같은 약속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날 위에 약속해 놓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크나큰 축복들과 이를 얻기 위해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앞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만남 또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저희들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에만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근심, 걱정들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되오니
항상 지켜주시옵고 육적인 환경 또한 밝히 열어주시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더욱 믿고 의지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영육간에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